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요, 칭찬도 하시고 때론 꾸짖기도 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꾸중을 들은 사람을 있다면, 책망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 기억나요. 다들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압도적으로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에 의롭고, 자기들만큼,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이라도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율법의 겉모습만, 형식만 지켰지 그 율법 중심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참된 가치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길까요? 정도의 차이, 아니 얼만큼 겉으로 티가 많이 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똑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한 그 잣대로 보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본성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갈릴리 유다의 반란 사건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사건으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가 되었다 보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제 좀 많은 대다수의 의견은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로마에 저항하던 이들이 유월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때를 기점으로 삼아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대인 유월절에는요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숫자의 이제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빌라도의 만행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평범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빌라도의 사건을 예수님께 보고한 것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지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빌라도 정말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늘 말씀하시던 회개해야 되는 그 죄인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관해서도
아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끔찍한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지 듣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교에서는 엄청난 재앙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라는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빌라도가 얼마나 나쁜지,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빌라도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나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노니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문제는요, 빌라도의 제도, 성전에서 죽음을 당했던 자의 제도, 로마의 제도, 김 집사의 제도 아니고요, 박 집사의 제도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여서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관점으로 지금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요, 유사한 성격의 얼마 전에 있었던 실로암 망대 사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망대가 무너짐으로 죽은 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요, 그때 사고를 당하지 않은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 죽은 사람들이 더 악해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남 탓하고요,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렇게 살아? 비교하고 내가 좀 더, 난 교회에 나오니까, 열심히 기도에 나오니까, 성경 읽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먹기에 부담 없는 열매가 열리기에 어디에서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어디에나 심고 가꾸는 나무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요, 자주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무화과 나무는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 있는 무화과 나무라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포도원에는 무엇이 많겠습니까? 무슨 나무가 많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에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있는 것은 아주 보일 수 없는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무화과 나무를 자기 집 포도원에 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포도는요, 아까 이제 다들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포도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따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의 열릴 그 무화과의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방치되어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리저리 가지를 흔들고 잎을 꺾고 열매를 따가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인이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여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 담장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언급되는 무화과 나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그러한 사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요, 주인이 와서 열매를 따려고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3년째나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 중에서 나무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적어도 10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첫 해는 심고 그 다음에는 3년 난 걸 못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3년이 없으니까요. 10년이나 되는 세월을 나무가 성숙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도 열매가 없다니요. 주인의 입에서 땅만 버린다라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원래 포도원에 심길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길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포도원에 심어둔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데 우리는요, 관심이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풀어졌는데 잘못했죠. 하나님, 저기 산에 있는 들판에 있는 무화과 나무 말랐던데 무슨 잘못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는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빌라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 무슨 잘못이 있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해야 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 집사, 박 집사, 믿음이 약해서 나만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나무는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바로 저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리겠다 하십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을 만류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격이 없는데도 포도원에 심겨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포도원 지기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면면이 곳곳에서 늘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사실 제 자신에게 많은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정말 한없이 경험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